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4강, 기도의 비밀 4강을 하겠습니다. 참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아주 아버지께 하는 기도에 아주 진수가 이게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 2강, 두 번째 2강에 이어서 이제 이 4강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지난 3강에서는 영의 구조에 대해서, 기도의 영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이 시간은 2강에서 계속 4강으로 연결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우리의 기도의 개념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개념. 개념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가, 기도는 뭔가? 기도는 영의 세계를 여는 통로다. 여는 통로다. 이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의 영의 숨이며 호흡이며 생명이다. 영의 숨, 호흡, 생명이다. 이걸 설명드렸고, 세 번째로, 이 기도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체험을 해야 합니다. 땅에서 나라를 체험하는 행위다. 이렇게 2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이제 그러면 기도는 또 뭔가? 여기서부터 다시 4번, 네 번째. 영은 영의 세계를 형체화시키는 행위다. 영의 세계를 형체화시키는 행위다. 이 형체화가 뭔가? 형체화라는 것은 구체화시키고 실상화시킨다. 구체화시키고 실상화시킨다. 영의 세계를 형체화시킨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물질에 의한 것만 감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게 하는 것은 꿈을 우리가 꾼다거나 이러다 보면 참 알지 못하는 그 꿈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라는 것을 조금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걸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우리 앞에 그렇게 흔하게 나타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영의 세계를 이 물질 세계에 형체화,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땅에서 이뤄내는 이것을 봐도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죠.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준다는 이 말을 바로 형체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형체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체화시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잘못될 수가 없고 잘못된 것 또한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이것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세계가 형체화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의 세계가 어떻게 형체화되어지는가?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배 선상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이 기도 속에서 바로 즉시 뭐예요? 구체화된 거죠. 구체. 아니 바다 위를 걸어보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뭐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개념과 이런 생각으로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바로 벌어진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장 12, 13절 12,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혀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멜렉 그 칠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을 때 이 태양이 하늘에 머물렀다. 중천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사실들이 현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가 형체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어간 거. 여호수아가 해를 갖다가 중천에 머물게 한 거.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믿죠. 믿음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실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이 영의 세계가 구체화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왜 어떻게 이렇게 구체화되어지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그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법칙. 첫째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가운데 이 자연의 법칙을 뭐예요? 그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죠. 이 자연의 법칙이 없다면 우주가 돌 수가 없죠. 가장 쉽고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절실한 애로 뭡니까?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거. 또 태양계도 또 돌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 이건 뭐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어떻게 이게 돌아갈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해봐도 이건 찾을 수가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그래요. 어떻게 과학으로 지구를 자전시키고 공전시키며 태양 주변을 돌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해와 달이 뜨고 뭐 지구 하면서 이런 이 자연의 조화들. 그것뿐입니까? 뭐 나무들도 자라서 태어나고 또 씨가 땅에 뿌려지면 다시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완전히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는 뭘 심어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법칙을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이 자연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얘기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자자 이렇게 쓰게 되면 사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한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 중에서 이 좀 뭐랄까 그냥 핵심적인 내용 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쉽게 쉬운 애로서 제가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걸 부정하는 분 계신가요? 부정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물은 절대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법칙. 제가 물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물 안에 모든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 에너지.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람도 기하권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구름이 형성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열 때문에 전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비로 내려오는 것.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냥 에너지의 법칙인 겁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에너지의 법칙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창조 그 섭리 가운데 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아까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 이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신겨놓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물 위에 걸으신 것, 또 베드로가 또 물 위에 걸어갔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여호수아가 기도해가지고 아메리카 전쟁할 때 태양이 머무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것은 영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영이 이 구체화됐다는 것은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시는 사역자인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편 103편 보게 되면 20절, 22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서 천사들이 사역이 나오는데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운행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이 자연의 법칙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천사에게 명을 하셔가지고 천사를 하여금 이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실상화시키는 것이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영적인 이런 이 개념을 알려면 베드로가 물에 걸어간 거요. 우리는 어렵죠. 말도 안 되죠. 우리 인간의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서는 과학적으로 무엇인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서, 영의 법칙에서는 사실 베드로가 물에 걸어간 거, 우리 주님의 물에 걸어간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물을 다스리는 게 천사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게. 계시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천사가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물을 받쳐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쳐주니까 그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개념이나 이 물질의 법칙에 있어서는 맞지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는, 그 영의 원리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옵니다. 이 태양 자체도, 이 우주의 모든 것도, 우주의 이 모든 질서가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그냥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 머무를 왜 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진하던 것을 갖다가 멈췄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이 자연의 법칙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에서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조의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한 자연의 법칙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우주 질서 속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이런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이 흐르는 방향을 이미 다 이 지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태풍이 오는 거, 뭐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 이 태풍이 오는 것도 왜 그래요? 어느 한 곳이 비어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기로 올라간 그 바람과 그 비가 이제 이 지구를 다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올바르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사실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재앙이라는 것같이 뭐 지진이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이 재앙이 닥치는 것도 바로 왜 그런가?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비가 반드시 와야 삽니다. 햇빛도 떠야 삽니다. 태풍도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진도 있어야 사실 사는 거예요. 왜요? 에너지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그 에너지의 법칙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법칙,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것도 우리가 뭐 흔히 쉽게 하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종자의 법칙이에요. 종자의 법칙. 종자는 종자를 통해서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사람이 변이를 시키죠. 나이구만 사자와 호랑이가 해가지고 나이가 나오냐고.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 변형된 게 많이 나오죠. 식물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종자를 변형시키는 변형된 그러한 생명체들이 요즘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 인간의 이 교만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변형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생명체, 식물이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에게도 개가 있고 그런 잘못 몸의 구리가 형성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난 이런 이 종자의 법칙을 거시는 그런 계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성병이라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이 성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정상인 동물과 교합을 한다거나 동성끼리 교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병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걸로 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자의 법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 법칙인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법칙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 자연의 법칙, 에너지의 법칙, 종자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종류. 또 하나는 바로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잡아 먹는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아 먹힌다죠. 이게 뭐예요? 약육 강시의 법칙이죠. 약육 강시의 법칙.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 가운데 그 질서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때요? 이 생태계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보다도 뛰어나고 우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래요? 이 법칙인 거죠. 식물들도 새라든가 또 이 동물들이 가서 먹음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풀이 뜯어먹힌다 하더라도 안전합니까? 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약육강식의 이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가 삶을 해가지고 또 약한 자들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법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바다에 들어가면 마찬가지고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물고기들이 그걸 잡아먹고 또 삶을 해가지고 또 큰 것이 작은 걸 잡아먹고 그런데도 강하다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동물 중에서 많다 그렇지 않잖아요. 강한 동물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한 동물들을 살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이 약하다고 생명력이 약한 게 아니고 강하다고 생명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묘한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 핵심적으로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이 자연이 보존되게 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이 자연이
굴러가게끔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 인간이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우리 인간 나름대로의 어떤 생을 잘 조화시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법칙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파멸의 길을 간다. 우리 인간이 이 법칙을 벗어나서 한 행위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 이 고통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세계가 아주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지금 우리가 정확히 원인이나 이것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린 인간의 폐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폐륜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이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핑계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폐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는 자연의 법칙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인생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이 땅에 형체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법칙. 자, 인생의 법칙은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법칙은 이 토생과 문화의 법칙이 있습니다. 토생. 이 토생과 문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토생은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190몇 개라고 그러나 200개가 넘는지 그 숫자는 자꾸 이렇게 변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마다 뭐예요? 다 국가관이 있죠. 다 민족관이 있고 다 그 나라에 따라서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나름대로 언어와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그 민족이나 이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에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분노. 우리 선교사들이 이 선교 나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습관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관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 종교라는 그런 사상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 국가관이죠. 문화. 그 나라에 속한 그 문화, 그 국가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드신 것은 그 나라의 이런 문화와 이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따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가 태생해가지고 이 세계 각국에 전파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이 국가관이 있었죠. 이런 풍습과 문화에 대한 그런 문제에 사실 많이 부딪히게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었을 때도 이 제사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상당한 걸림돌이 됐던 거죠. 이런 이 인생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다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 따라서 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속과 문화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태어난 그 모습 속에서 그 태어난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 풍습을 받아들여서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이렇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죠. 뭐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 각자들도 그렇죠. 상당히 고향을 그리워하죠. 그건 왜 그래요? 여기에 기인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습니까? 토생과 문화의 법칙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태생과 유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태생. 유전의 법칙. 유전의 법칙이 있죠. 이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태생과 유전이니까 그 혈연 관계라고 봐야죠. 혈연. 참 귀하고 묘하잖아요. 자식들이 태어나면 꼭 위에 누군가를 담습니다. 뭐 부모를 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조모를 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위에 조상을 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뭐 그 위에 조상은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뭐냐? 태어난 자녀들이 반드시 어때요? 저 위에 있는 그 조상의 피를 받아가지고 생긴 것도 많이 닮잖아요. 우리가 이 부모를 닮게 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부모를 닮지 않은 아이들도 태어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딴 데서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조상의 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생명에 그 피를 통해서 유전인자가 다 내려온 거예요. 요즘이야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DNA를 통해 가지고 또 뭐 부모도 이렇게 찾기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고유의 법칙인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태생과 이 유전의 법칙을 거스릴 분이 있습니까? 거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다 부모를 찾게 되고 또 조상을 찾게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조상을 또 섬기기도 하고 조상을 믿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뭐라 그래 조상의 턱이다 해가지고 막 제사를 거창하게 드립니다. 거창하게 지내고 뭐 묘도 뭐 잘 얘기하고 묘도 몇 자리에서 잘 써야 뭐 명당에 갔다가 해야 조상님들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인생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또한 뭐예요?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왜 영의 세계를 형성?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그 자녀들 보면은 이상하게 좀 유전인자가 다르지 않나요? 물론 태어나가지고 교육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변화도 되겠지만은 뭔가 다릅니다. 영적 이 상태에 따라가지고 태어나는 이 자손들도 다른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다음에 영의 법칙 속,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법칙 안에 이 담아 놓으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교육과 사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것인데, 이제 태어나서 이 아이가 어디에 태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죠. 나라에 따라 어느 나라에 태어났나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느 가정에 태어났냐에 따라 달라지고 뭐 부유하냐 가난하냐 또 뭐
각자 집안이냐 아닌 집안이냐. 이 모든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육과 이 사상을 통해 가지고 뭐 이건 후천적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뭐 쉽게 북한에 태어난 것과 우리 남한에 태어난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어나는 사람부터 교육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이 실상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를 형체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데 반드시 이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것은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 세 번째는 뭐냐? 영의 세계가 실상화되어 있나? 영의 세계. 세계가 실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실상화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우주 만물은 이 천사가 붙들고 있어서 이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영체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그대로 움직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첫째 날 완전히 고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이제 다시 마귀가 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마귀에 속한 그 악령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대적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체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가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 악령들이 자신 그 능력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볼 때 무당들이 칼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 무당들 하는 거 가서 이렇게 몇 번 보기는 했습니다만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들고서 이렇게 깃발 들고서 펄떡펄떡 주는 건 이건 인간의 힘으로서 그것도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곳에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끔 흔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환경과 여건 중에서 나타나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거기 그 술사들도 같이 모세하고 똑같이 기적을 행한 것이 전반부에는 나오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 양리의 세력들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실상화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기도의 법칙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법칙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실상화되는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우리 영의 세계가 실상화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면서 35,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쳤더라 앗수르 왕 사나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거하더니 그 신 니녹스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의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치니라. 이 히스기야 기도,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밤에 나와서 아수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도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건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그 영의 이 법칙 가운데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천사를 통해 살리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나오는 그런 그 간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본이 그 폐막할 때 비행기에서 그 원자 폭탄을 투하할 때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때도 참 투하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게 투하하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영의 세계가 이 실상화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가 실상화된다. 어떤 것이 실상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인생의 법칙이 있듯이 또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의 법칙.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묘하게 모든 곳에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법칙을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이 영의 법칙은 뭐냐? 이 창조의 법칙과 섭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바로 창조의 법칙과 섭리예요. 법칙과 섭리. 이것을 또 좀 더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 말씀의 구조입니다. 형체의 법칙입니다. 아까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대로 이 영의 세계가 임한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다 나타나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형체입니다. 형체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심에 땅에 뭘 만듭니까? 식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형체가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형체가 된 이 법칙. 이것은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에게 명하니까 물을 통해서 조류를 만들고 조류 만들고 또 어류를 만들고 그 종들이 변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이 형체화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 법칙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과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 보여진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형체화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섭리라는 것. 그 창조의 법칙과 섭리에 따라서 지금 이 우주가 질서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살고 있고,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이 법칙 안에서 어때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생명의 법칙이죠.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그 한계성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의 법칙. 이 생명의 법칙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조 속에서 딱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법칙 따라서 무슨 법칙이 있느냐? 바로 영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생의 법칙. 영생의 법칙. 이것은 저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영적인 존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의 세계, 물질로서 만들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생명체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다 없어지죠. 그런데 뭐예요? 영생의 법칙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그런 영체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이 이게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좋은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딜 돌아갑니까? 어디도 모르고 돌아가셨대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다 보면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와 뜻도 분명 정확히 알 수가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사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 영생의 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영생을 하느니 영벌에 빠지느니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참 풍성히 살 수 있는 이 영의 구조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법칙인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 영의 세계가 형체화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이것도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서 마귀는 떠나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셔가지고 우리에 있던 모든 이 어둠은 떠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이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 빛하고 어둠을 얘기하니까 태양빛 이걸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졌던 그런 영의 상태가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영의 세계를 형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고 실상화시키는 것이 이 내용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무익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 법칙 가운데 모든 걸 집어넣으셨어요. 이 법칙을 뭐예요? 바꾸는 것이. 이 법칙을 올바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러한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원동력인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이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뭐예요? 기도의 비밀이 어때요? 담겨 있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과 이 영의 법칙,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법칙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제대로 된 이 기도를 해나갈 때 우리는 참된 기도의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기도는 뭔가?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행위다. 이게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기도라는 이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늘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구원이 아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영원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참 지금은 이 전도가 많이 시들어가지고 제대로 전도도 안 합니다만 가서 만나서 전하고 그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현장에서 뭐예요?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야, 이제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런 다짐이 이루어지고 이게 뭐예요? 바로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현장인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 기도는 뭐예요?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땠습니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런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어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단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앞에 보면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는 힘쓰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에너지는 우리만을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 깨닫고 교회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땅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실질적인 생명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놓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1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왜요? 기도 때. 기도의 결과였어. 그러면서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내가 저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더니 돌아왔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더니 돌아왔다. 하나님 것들이 뭐예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바로 성장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을 읽었지만 이걸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이 움트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성도 간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어때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그들이 취하면서 새로운 이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 거저주는 것이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이 사실입니다. 참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기도는 뭔가? 6번째. 사랑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생명화시키는 행위. 사랑의 말씀으로 뭐 하느냐? 구체적으로 생명화. 여기로 생명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죠. 이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생명이 살아 움직이죠. 내 생명이 살아 움직이면서 상대편 생명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낙태하고 낙심하고 시주간 영혼들이 회복되어져요.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 기도를 해요. 살아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나의 생명력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이 전이된다. 전이라는 것을 옮겨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들에게 계속 기도할 때 뭐예요? 그들에게 있던 악령의 세력들이 떠나가면서 그들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불신자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나 우리의 생명을 활성화시킵니다. 좀 더 생동력 있게 이 생명이 진짜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현장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통해 계시를 받게 되는 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 계시는 뭐 우리가 영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감. 뭐 계시라고 하면은 요즘 뭐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자꾸 이론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 받는다고. 계시는 끝났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영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죠.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어때요? 영감을 받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말씀이 임한답니다. 어떤 생각들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영감이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일종의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계시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뭐냐?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임하는 것. 이것도 계시입니다. 이게 영감인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마음가운데 받아들여서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길을 간 분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성경 딱 덮었더니 뭐 성경 뭐 한 절이랑 딱 눈에 들어가지고 어때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인생을 성공했다. 그런 간증을 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깨워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초인적인 사건으로도 임하죠.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 이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제 옥에서 갇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뭐 초대교회만 있었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병이 과학적으로 나아집니까? 의학적으로 나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요. 그건 왜 그래요? 바로 이러한 초인적인 사건, 우리 인간이 하실 수 없는 그 사건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뭐 병든 사람이 난 것도 뭐예요? 기도해서 난 거니 그냥 났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이 생활 속에서도 뭐예요? 이 기도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뭐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들 간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속에 있는, 기도 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를 통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산물, 영의 세계가 이 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실상에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러한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그 개념을 깨닫고 또한 영적인 그 실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깊고 오묘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